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포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일행들과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초입의 다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리고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로 기록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이 마을까지의 거리는 한 2km 정도 남짓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멀지 않은 그 곳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남기신 채 그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을로 갔겠습니까? 정말 나귀가 있을까? 그리고 그 나귀를 정말로 순순히 내어줄까? 이런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리동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나귀를 묶여 있는 나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면서 정말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줄을 풀게 되는데 더 놀란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33절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주인들이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모습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누구인데 갑자기 나귀를 가져가려는가? 그래서 묻는데 이 물음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의 나귀를 왜 가지고 가려느냐 하는 것과 또 그 나귀가 어린 나귀인데 그걸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느냐 이런 물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묶인 나귀를 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를 하니까 또 순순히 주인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끌고 예수님에게 오게 되죠. 이 장면으로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나귀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이 묶여져 있는 이 나귀를 이렇게 묶어 놓은 그 줄이 그 줄을 풀어내고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뭔가 주님의 어떤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 저를 좀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뒤흔드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은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시간들을 걸치면서 준비되게 하신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은사로 받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다 보니까 갖게 된 어떤 능력, 또 살면서 경험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의 이 모든 시간 동안 준비시켜 놓으신 것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놓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거 그냥 어린 나귀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걸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열심을 다해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지만, 또 주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셔서 준비를 시켜 놓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그것을 작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가볍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또 이제 한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순종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보냄을 받고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왜 나귀를 가져와야 되지?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보내는 그런 주인도 보면 그걸 왜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묻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그 주인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때,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또 그 순종을 하는 과정들은 민망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하기 싫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그것에 어떤 것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만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분명한 그것이 있으실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가라라고 했는데 그곳에 분명히 예비시켜 놓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일들을 막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순종으로 그 걸음을 그 일들이 시작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묶인 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조되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거기 나귀가 있을 건데 나귀는 당연히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묶여 있겠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데리고 와라라고 하셔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강조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정말로 제자들이 만났을 때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데려왔다라고 하지 않고 33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에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은 준비시키셨고 또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들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쓰시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풀어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큰맘 먹고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좀 하시려나 보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나 보다라고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우리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연약한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그 가시떨기에서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자라나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것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시작이 다가 아니라 그 순종을 주님께서 쓰시는 그 과정을 마치게 되기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위의 그 나귀의 임자들처럼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우리의 마음을 또 묶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종의 그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묶여진 채 안타깝게 그것이 멈추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라고 또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생각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라고 그것이 묶여진 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오늘 이 나귀가 그 묶임에서 풀어져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님을 태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갔던 것처럼 주님 내가 오늘 풀어내지 못하고 묶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귀가 풀려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순종을 했고 그 나귀의 묶임은 풀어졌고 이제 주님께 쓰임 받는 나귀가 됩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귀가 생각을 한다는 건 저희의 상상력이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귀가 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옷을 여러 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나귀가 밟아서 뭐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면 뭐 다른 옷을 입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옷 한 벌 만들기도 어려웠고 그 겉옷을 입기도 하고 또 밤에는 잘 때 덮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나귀의 발 앞에 깔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옷장에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가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밍크 코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나귀 발 밑에 깐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무거나 입고 있는 옷을 까는 게 아니라 내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그것도 그냥 나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타신 그 나귀 발 밑에 깔아놓는다는 느낌.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놨다는 것이죠. 나귀는 흙을 밟지 않고 그것을 밟고 갑니다. 무슨 영광을 나귀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태웠는데 나귀는 그런 호의를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때로는 우리를 묶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고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나귀는 그냥 예수님을 태운 것뿐인데 이 나귀는 흙을 밟지 않고 그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을 밟고 가면서 그런 영광에 예수님의 그 영광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자신도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 이것들을 그냥 묶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것이 빛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을 것이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게 될 때 그 돈이 빛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들과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이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